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 자매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매 예수는 아직 마을로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가 맞이했던 곳에 그대로 계시더라.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어 위로하던 유대인들은 그가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곡하러 무덤에 가는 줄로 생각하고 따라가더니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그를 믿었으나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리니라.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그 중에 한 사람 그 해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해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로라. 이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유대인 가운데 드러나게 다니지 아니하시고 거기를 떠나 빈들 가까운 곳인 에브라임이라는 동네에 가서 제자들과 함께 거기 머무르시니라.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우매 많은 사람이 자기를 성결하게 하기 위하여 유월절 전에 시골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더니 그들이 예수를 찾으며 성전에 서서 서로 말하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그가 명절에 오지 아니하겠느냐? 이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누구든지 예수 있는 것을 알거든 신고하여 잡게 하라 명령하였음이로라.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무엇보다 실천해야 될 삶의 태도가 있다면 그것은 그리스도 제자로서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의 일상과 삶의 현장에서 예배자가 되어 살아가는 것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라고도 말할 수 있겠죠.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1장 후반부의 말씀은 그런 제자가 되어 예배자가 되어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태도에 관해서 매우 중요한 삶의 요소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부르시는 장면이 있죠. 마리아는 자신의 슬픔과 또 상한 마음을 고스란히 가지고 예수님께로 나아갑니다. 이것이 예배자로 혹은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첫 번째 태도일 것입니다. 두 번째 모습을 보면 32절에 마리아는
이제 자신의 자리를 옮겨서 어디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예수님을 뵙고 그 발 아래 엎드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 슬픔에 문제가 있지만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서 주님 발 앞에 엎드려 있는 마리아의 모습은 제자가 되어 살아가는 우리의 제자도를 잘 보여주는 모습이고 태도이기도 하겠죠. 그렇게 주님의 말씀을 듣는 마리아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제자가 되어 살아갈 때 감정이 아닌 또 우리의 상황이 아닌 말씀에 매여 살아가는 것에 관하여 말씀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41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나사로의 죽음 앞에 그들과 함께 서 계십니다. 그리고 돌문을 옮겨 놓으라라고 말씀하죠. 그때 돌문을 옮겨 놓는 모습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제자도의 모습 그리고 예배자의 모습은 바로 순종 그것과 연관이 있다라고도 말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그런 우리를 제자로 부르시는 장면, 또 우리를 불러주신 주님 앞에 엎드려 예배하는 또 예배자의 모습, 그리고 순종의 모습이 이르기까지 그런 제자됨의 삶의 중요한 요소들을 우리에게 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제자가 되어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이 권능과 기적의 역사도 중요하지만 마리아를 부르시고 그를 회복시키시기까지 그에게 경험하게 하신 이 권능과 기적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떠한 방식으로 나타나는지를 보는 것도 매우 의미 있고 중요하겠죠. 여러분, 마리아는요 슬픔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그 슬픔, 오라비의 죽음 앞에서 자신의 눈물을 억제하고 아마 머물러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제자가 되어 주님 말씀 앞에 순종할 만한 충분한 준비가 되어 있는 마리아이지만 일상에서 경험한 이 슬픔의 문제는 사실 쉽게 해결할 수 있는 삶의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우리의 기대는 어디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그 슬픔의 자리에 찾아와 주셔서 어깨를 도닥여 주시고 또 그의 마음을 알아주시는 것, 그래서 그의 삶 속에 그 슬픔의 문제가 예수님 안에서 온전히 회복되기를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그를 찾아와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이 크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마리아에게 찾아오시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예수님께서는 아직 그 문 밖에 계심을 오늘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도리어 그 슬픔의 자리로 예수님이 나아가시는 것이 아니라 슬픔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올 수 있도록 불러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33절에 보면 그렇게 예수님 앞에 나온 마리아가 결국 어떠한 상태가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마리아가 우는 것과 함께 따라온 유대 사람들이 우는 것을 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았던 눈물을 한껏 터뜨립니다. 마리아는 자신의 마음 가운데 있는 이 슬픔을 사실 잘 마음 가운데 다스리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앞에 서고 보니까 내가 억눌렸던 감정, 참았던 감정이 일순간에 터져서 큰 눈물이 되어서 예수님 앞에 탄식하듯 비통해하며 울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제자로 부르시고 예배자의 자리에 우리를 세우셨을 때 적당히 우리의 감정을, 우리의 슬픔과 탄식의 문제를,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위기의 문제를 감추어 두고 살아가기를 바라지 않으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주님 앞에 선 우리가 눈물과 탄식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이유, 세상 그 누구에게도 쏟아 놓을 수 없는 우리의 삶의 상처와 아픔을 누구에게 쏟아 놓을 수 있어야 하겠습니까? 예수님 앞에 쏟아 놓을 수 있어야만 합니다. 주님 앞에 눈물을 흘린다는 것은 단지 주님 앞에 감정적이 되라 라고 하는 의미가 아닙니다. 내 슬픔의 문제와 탄식의 문제를 나의 힘과 그 누구의 힘을 빌어서 해결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형제의 죽음과도 같은 일상에서 경험할 수 있는, 누구나 경험하는 이 슬픔과 탄식의 문제를 주님 앞에 꺼내어 놓을 때 주님이 우리의 삶의 슬픔을 감당해 주신다는 믿음의 삶을 살라고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발견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슬픔의 문제, 우리의 탄식의 문제를 주님께서 직면하게 하시고 드러나게 하셨을 때 여러분 이것을 회피하는 삶을 살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도리어 이것과 마주 서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내 삶에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었던 슬픔과 탄식의 문제가 주님 앞에 드러나고 발견되어 내가 입술로 고백하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 이것을 해결해 주시는 권능과 기적의 역사로 여러분의 삶의 은혜를 채워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은 이제 그저 우리의 삶을 적당히 위로해 주는, 등을 도닥여 주는 정도의 격려의 메시지가 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의 말씀은 사건이 되어야 합니다. 뭐가 되어야 한다고요? 사건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오늘 내 영혼과 마음에 심기워졌다면 그 말씀이 뿌리를 내리고 줄기를 내고 열매가 맺히게 하는 사건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의 선포는 말씀과 더불어 사건으로 이어졌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선포하십니다. 39절에 예수님께서는 제일 먼저 무엇을 선포하십니까? 돌을 옮겨 놓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41절에 그렇게 사람들이 돌을 옮겨 놓았을 때 주님께서는 고백하십니다. 아버지, 내 말을 들어주신 것을 무엇합니다? 감사드립니다 라고 고백하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선포하셨다면 예수님에게는 이것이 이미 무엇입니까? 사건입니다. 그래서 감사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돌을 옮겨 놓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때 이미 주님께서 하시는 일을 알고 계셨습니다. 죽음 앞에 슬퍼하고 탄식하는 사람들과 달리 예수님의 선포는 이미 사건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43절에 예수님께서는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러나 그 주님의 말씀이 오늘 여러분의 삶에 사건이 되었는지 이 하루를 살면서 잘 점검해 볼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의 감사의 이유가 말씀을 듣고 주님이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정도에 그치는 그런 기쁨으로서의 감사가 아니라 내가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였더니 그렇게 주님께 내 삶의 전부를 맡긴 나의 삶에 주님께서 하고자 하셨던 바로 그 놀란 은혜의 사건이 오늘 내게 경험되었노라고, 그래서 감사하다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33절에 보면 주님은 마리아가 우는 것, 그리고 마리아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어떻게 하셨다고 말씀합니까? 마음이 비통하여 괴로워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비통하여라고 기록되어져 있는 단어는 헬라의 비스토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마음이 요동하다, 마음이 막 이렇게 요동치다라고 하는 의미죠.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이 요동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마리아의 슬픔 때문입니다. 또 마르다의 슬픔 때문입니다. 나사로의 죽음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모든 슬픔과 죽음의 문제를 지금 누구에게로 옮겨왔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자신에게로 옮겨 가지고 오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아니겠습니까?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죽음의 문제, 슬픔의 문제, 탄식의 문제를 여전히 내 손에 맡겨두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슬퍼할 수밖에 없고 절망하고 낭망할 수밖에 없는 이 모든 상황과 형편들을 예수님 자신에게로 옮겨와 주셨습니다. 그래서 나의 고통이, 죽음과도 같은 내 삶의 슬픔과 탄식의 문제가 나로 인하여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받게 하시는 은혜의 사건 되게 하시는 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십자가 사건의 능력이고 역사라는 것입니다. 죄의 문제를 청산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죄와 더불어 죄로 인하여 슬퍼할 수밖에 없고 수고할 수밖에 없고 탄식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삶에 모든 인생의 짐을 대신 져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쉼과 평안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삶에 상처와 우리가 마주하고 싶지 않은 그런 과거의 상처나 이 애통함의 문제를 주님께서 들여다보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직접 책임져 주심을 통해서 더 이상 슬픔에 잠식당하는 삶이 아니라 슬픔이 변하여 기쁨 되게 하시고 탄식이 변하여 춤과 노래가 되게 하시는 그런 기쁨과 환희의 삶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신다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8절에 보면 예수님은 그 비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어디로 가셨다고 말씀합니까? 무덤으로 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단지 우리의 삶을 공감해 주시는 분으로 그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슬픔을 드러내시고 그 슬픔과 직면한 나의 연약함을 보시고 내 슬픔을 자신의 것으로 예수님께서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공감하시고 그렇게 우리의 삶에 필요로 하는 것들을 아시는 분이시기만 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탄식의 자리로, 슬픔의 자리로 함께 가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리아와 마르다가 슬퍼하고 있는 그 이유, 나사로의 죽음의 자리로 함께 가시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도 내가 마주하고 싶지 않은 내 슬픔의 문제가 있습니다. 아픔의 문제가 있고 평생을 살아오면서 우리의 과거 가운데 상처난 그곳, 떠올리고 싶지 않은 그 과거의 생각과 마음이 있는 그곳으로 주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가주십니다. 그리고 무엇 하실까요? 우리의 연약함을 드러내시기 위함만이 아니라 결국 그 마주하고 싶지 않았던 나의 연약함, 나의 슬픔, 내 과거의 상처나 그 모든 아픔의 문제를 주님께서는 생명의 역사로 바꾸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하루 그런 주님의 권능의 역사를 은혜로 맛보아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내 상처의 자리에 함께 가주시는 주님, 누구도 내 문제에 대하여서 알지 못하지만 누구에게도 내가 들키고 싶지 않아서 꽁꽁 싸매어두고 잘 포장하여서 드러나지 않게 했던 것이지만 주님께서 이제는 그것과 마주하게 하셔서 고쳐 치유하여 온전케 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그 회복의 역사를 일으키기까지 주님께서는 무엇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돌을 옮겨 놓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썩어 냄새나서 더 이상 그것과 내가 직면해서는 내 감정을 주체할 수 없는 슬픔과 마주하게 될 것을 잘 알고 있지만 주님께서는 도리어 그 내 삶에 꽁꽁 싸매어 두었던 그것을 풀어 헤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돌문을 열어놓으라 말씀하신 주님은 이내 44절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를 풀어주어서 가게 하여라. 여러분, 싸매어 두었던 것, 우리가 감추어 두었던 것, 우리의 삶을 얽어매었던 이것들로부터 주님께서는 우리를 직면하게 하시고 들여다보게 하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이것들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주님의 자유케 하심과 생명의 공급하심의 은혜 안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심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모든 명령, 돌문을 옮겨 놓아라, 그를 풀어주어서 가게 하여라, 여러분, 이와 같은 주님의 말씀이 사용된 용례는 성경 어디에서 선명하게 드러나는 말씀일까요? 창세기에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의 문장 구조와 같습니다. 빛이 있으라. 여러분, 주님의 말씀은 곧 무엇이었습니까? 주님의 말씀은 실제였습니다. 주님은 그저 말씀으로 그치시는 분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그것이 실제가 되게 하시는 생명의 주님이시고 바로 창조주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오늘 죽음, 그것 앞에서 망연자실하고 있는 마리아와 마르다, 그리고 죽음의 실제가 되어 지금 무덤 속에 들어가 있던 나사로, 주님 그들에게 무엇을 선포하십니까?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그랬더니 그 말씀이 실제가 되어서 죽은 나사로가 살게 되는 권능과 기적의 역사는 물론이거니와 그 말씀이 실제가 되는 은혜의 역사의 현장에 함께 있었던 마리아와 마르다, 그리고 애곡하기 위하여 모였던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단지 조문객에 그쳤던 것이 아니라 목격자가 되었고 증인이 되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는 증인의 자리에 서는 말씀도 뒤이어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제자입니다. 그리고 증인입니다. 이와 같은 삶을 살기까지 주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때로 들키고 싶지 않은, 드러내고 싶지 않은 과거와 상처와 아픔과 탄식의 문제와 직면하게도 하십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그런 우리의 삶을 치유하시는 치유자시며 또 생명의 주님이십니다. 오늘 그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기 위해서 또 말씀이 있는 이곳에 우리를 세워주셨고 기도하게 하십니다. 주님께서 오늘 무덤 같은 내 삶, 적당히 포장하여서 마치 회칠한 무덤처럼 겉보기에는 아름다워 보이나
그 속에는 죽음의 냄새가 가득한 그런 무덤 같은 내 삶에도 주님이 찾아와 주셔서 그 모든 죽음의 문제를 드러내시고 끄집어내어서 생명의 자리로 우리를 초청하실 뿐만 아니라 회복의 역사로 우리의 삶에 역사하십니다. 오늘 그 생명의 주님이 나의 주님이신 것과 주님이 그 행하신 일로 오늘 감격하며 기적의 주인공이 되어서 내게 행하신 주님의 권능을 선포하는 증인의 삶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어 살아가는 동안에도 마주하고 싶지 않았던 나의 연약함을 보게 하시는 주님을 말씀을 통해 들었습니다. 잘 감추어 두었던, 적당히 포장해 두었던,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기 위해서 꽁꽁 싸매 두었던 우리의 삶의 연약함과 마주할 때 주님, 이 모든 연약함이 해결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내 실제를, 내 삶의 전부를 주님께 온전히 드러내어 놓고 주님께 나를 위탁하며 믿고 고백하며 나아갈 때 주님, 오늘 여기 모여 기도하는 주의 권속들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한 생명의 주님이 행하신 바로 그 놀라운 권능의 역사가 오늘 예배자로 살아가는 이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되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린 것처럼 죽은 나사로 앞에 망연자실하고 슬퍼하며 탄식하는 마리아와 마르다를 위로하시고 그들에게 가장 좋은 것들로 나타내 주신 주님의 생명의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도 있기를 원하오니 이 하루가 그런 주님의 권능과 기적을 경험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식을 뛰어넘는 기적의 삶, 오늘 그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여, 믿음으로 기도하는 주의 권속들에게 이 은혜가 풍성히 임하여지는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은혜를 감사하며 감격하며 기대하며 귀한 예물 구별을 드린 지체 있습니다. 주님, 이 예물을 흠양하여 주시옵고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만 아름답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드린 손길 복의 복을 더하시고 행하는 모든 길에 가장 좋은 것들로 합당한 열매 맺게 하실 것을 또한 믿사오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